한 달 동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화면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슬라이드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대할 때 이렇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껌 씹고 발 떨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껌 씹고 발 떨을까요? 아니면 겸손할까요? 겸손하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존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의 태도가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뭡니까?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끝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의인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안 짓습니다. 하여튼 내 행위를 내가 볼 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막 세상에 죄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괜찮게 살지요. 저는 옳은 행위를 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옳다고 꽤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한 행위여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 근데 보시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촘촘히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감찰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딱 감찰하여 보시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들 이렇게 뭘 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뭐 이렇게 뭘 합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가 그래요. 답을 주면 되는데 너 이거 잘못해 찍은 게 아니라 뭐 잘못했어. 딱 그래요. 그러면은 줄줄줄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다 아는 것 같아. 얘들아, 엄마 다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오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촉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촉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여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행위로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 아멘 하세요. 또 여자들은 또 남자들은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이게 남성 중심 사회니까 말씀을 남자들이 받는 것과 같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동등한 하나의 객체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너희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앞에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그것이 마치 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꼭 간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범죄의 그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건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탐욕을 갖거나 정당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취하는 행위는 아니어도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그 탐욕을 품은 것이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좀 얄미운 사람, 그냥 패버렸으면 좋겠네. 그냥 말로라도 저걸 그냥 죽여 살려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들 하시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죽여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에 저거 그냥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하는 자니 그는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의 경중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자주 하는 거니까 나도 하는 거니까 봐줘 넘어가. 그런데 강도질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야.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벌 받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경중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냐면 죄의 유무를 봅니다.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죄가 없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니까 여기에서 요즘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나는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럼 죄의 삭,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휙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어쨌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죽으면 그것을 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까요? 성경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가 애굽 땅에서 땅을 살칠 때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너희는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애굽을 칠 때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이 애굽을 칠 건데 이 벌을 내릴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에요. 저 교회 다닌 지 한 15년 됐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따라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잘 마쳤어요. 저 졸업장 많아요. 이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저 목사예요. 목사한 지 20년 됐어요. 저 꽤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증거가 되면 6월 담을 넘게 되는 겁니다. 패스오버하죠.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피로 인해서 그 죄가 넘어가, 그 죄로 인해 책망받고 저주받는 것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주세요. 이걸 성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막은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경계가 있어서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속죄소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로부터 사함받는 은혜를 얻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할 수 있냐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란 날이 있는데,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죄를 사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예요.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속죄소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그라는 존재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라는 그 존재가 피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속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습니까?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말해요. 무엇이 있어야 사함 받는다? 피가 있어야.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내게 올 때, 그 피가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사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피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피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 피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그의 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 피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선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잘하셔요.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봉사하면, 여러분, 헌신 봉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되는 거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 사함이 없는데 사함을 주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착하게 살라 그래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냥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해가지고 환생해서 사람이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착한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착하게 사는 것을, 선함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의로움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속물이 뭡니까?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즉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대속물, 즉 핏부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양이나 염소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대속물로 인정하면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를 못 믿는 사람은요, 구원함이 없는 것이죠. 이건 명확한 거예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이 매우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 경계를 지어서 안쪽을 지성소라고 했어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경계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핏부림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함받아요. 물론 개인이 죄를 범하면 개인은 또 개인대로 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일에 이 핏부림 의식을 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경계에 짓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계가 없어졌으니까. 경계가 있을 땐 못 들어갔는데 경계가 없으니까, 흔히 말하면 율법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바깥에 있어야 돼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고, 그 대속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영원토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죄를 마귀는, 제가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걸 정죄라고 해요. 우리에게 정죄하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했는데 그거 좀 그때 부족한 것 같아. 한 2시간은 회개했어야 되는데 30분밖에 못한 것 같아. 좀 정성이 부족하네. 그래서 이번 주 가서 다시 남은 1시간 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무엇에 훼손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에 훼손을 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아서 사함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법을,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실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우리의 죄를 사하면 그 사한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있으면 그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사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죄를 용서함받은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무슨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올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영적 개념으로는 제사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거를 거룩한 산제사라는 표현을 쓰죠. 살아있는 제사, 이제 죽이지 않아도 돼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이 제사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미 다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뭔가 짐승을 잡거나 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가시게 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감사 예배가 되시길 바라요. 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뭐 겉으로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소 안으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예전엔 죽을까 봐, 죄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 덜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 즉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딱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고 주일에 올 때 하나님 지난주에도 너무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실패하고 죄 가운데 버물버물 거리다가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버물버물 거리다 온 거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죄 가운데 버물버물 거렸죠.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담력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뻔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가 나를 덮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그 흘려진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우리 가운데 속죄하며 그리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죄를 졌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의지해 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고, 그 성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성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성화시켜줘서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성화로 가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근데 자녀가 얻는 권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세가 뭐냐면 상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아들이면 너희가 아들이면 상속자이니 라는 로마서의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 되려고, 예수 믿었더니 뭐 만사형통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거 갖다 부적 붙여가지고 여기 팬티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만사형통이야. 세상도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만사형통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나오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모든 세상의 일이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떤 기독교 이단이라고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달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끝이 좀 달라요. 그럼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확 벌어지니까 차이가 나죠. 기독교 이단 중에 아주 악독한 이단이 하나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이 14만 4천 명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딱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으로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뭘로 구원받습니까? 피로. 오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의 공로와 의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함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그는 구원받으니까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장로 중 하나가 봐요.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거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장면에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이 휘어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과거의 죄가 혹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으며 나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멋있게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에 의하여 저나 여러분도 근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담력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유업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